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함께 기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기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진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줄 함께 대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Freedom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금요 말씀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일 예배 때 듣는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주신 마음들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로 넘어왔습니다.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냐면은 제가 혀가 좀 짧아갖고 잘 발음이 안 되는데 A4 용지 한 장으로도 안 채워지는 짧은 본문입니다. 한 33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짧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성경 바울 서신과는 달리 개인적인 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펜을 들고 이렇게 편지를 열어서 무슨 일로요? 개인적인 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서신은 사적인 일로 쓴 편지다. 혹은 너무 짧기 때문에 엽서다. 이렇게 포스트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 빌레몬을 향하여 보낸 편지 빌레몬서를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너무 짧기 때문에 혹은 그 형태가 다른 바울 서신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의 한 부분이 맞나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유심히 잘 읽어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 한 장의 챕터 1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장은 한 달 내내 말씀을 나누어도 그 안에 수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가장 짧지만 다루기에는 오히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빌레몬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빌레몬한테 보내니까 빌레몬을 살펴봐야죠. 빌레몬이 누구인가라고 살펴보니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우선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얼마나 부자였는가 보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집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빌레몬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집을 소유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거주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처럼 집은 잠을 자고 가족들이 주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런 권속들이 이런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집을 향해서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코스 모임 하고 계신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셨다면 네,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대의 집에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 집을 소유했을 때 그 집이 상당히 컸고 나름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그 방직 공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간의 수공업 같은 것을 하면서 나름의 그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이미 상하 수도 시설이 로마 제국에는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하면은 빨래하고 밥 짓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도 그런 대저택, 경제적 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오이코스,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였다고요? 부자였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신실한 부자가 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좀 이상합니다. 빌레몬은 집을 소유한 자고 빌레몬한테 편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적인 본문처럼 여겨질 만큼 한 장의 엽서 같은 서신인데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저택 오이코스에 모여서 경제적 활동만 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실한 부자 빌레몬에게 그 오이코스를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도 필요했겠고 나름의 땅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있었다라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소유물, 지금 우리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소유물이라고 얘기했었던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가. 신실한 부자 빌레몬에게 여느 로마의 부유층과 마찬가지로 그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마치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뭐 눈에 띄네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네시모에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빌레몬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도주로 인하여서 쓰여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의 신분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오네시모가 이 본문에 굉장히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 그 말 뜻 자체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쓸모있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있다라는 뜻. 후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라는 말에 단어에 또 이름에 집중하곤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유익함으로. 자, 오네시모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했고요. 쓸모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에는 무익했다, 쓸모없었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쓸모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름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로 표현하면 라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죠. 네,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성경의 이 비유를 잘 표현하기 위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박익휘 목사를 익히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표현에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쓸모 있다라고 붙인 걸 보니 당대에 이 노예의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다른 노예가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노예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틴 푸니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력을 공급했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흔히 아는 그 노예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런데 오네시모와 같은 이 사람들은 오이코스, 집에서 일한다라고 해서 오이코노무스라는 이런 노예의 특정한 이름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집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러 이 노비들의 종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노비, 또 사적으로 양반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사노비, 뭐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기도 하였죠. 오네시모라는 뜻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충분히 알 법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오네시모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레몬을 떠나갑니다. 빌레몬으로부터 한 1000마일 정도 되었을까요? 도망친 거라고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1000마일 정도 떨어지는 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가 한 3000마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언가를 저지르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18절 말씀에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오네시모가 그 가정의 노예가 무슨 일을 저지르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 같아요.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훔쳤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향하여서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내려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형제로 받아들였던 노예, 이 오네시모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예였던 자가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어제까지 나의 아랫사람이었다고 여겼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제까지 내 집의 소유로 노예로 여겼던 이 자를 형제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집에서만 봤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직분을 가진 성도로 여겨야 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또 이 해방의 법이 선포된다는 이 말씀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런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기독교의 신약 성서인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노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만난 후 개종했고 이후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여러분, 다소 급진적인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노예였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마음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기 타국에서 제3세계에서 들어온 한 외국인이 오늘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임금도 못 받,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경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왔던 소위 제3세계에서 왔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많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한 명이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터벅터벅 강대상으로 건너와서 어눌한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상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저 또한 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 이 90%, 한국에서는 프로라고 하죠. 예, 퍼센티지. 90%가 넘는 이 백인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 미국 생활 힘들지 이렇게 하고 뭐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느 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난 너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백인들도 있었어요. 네, 아마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에서 왔던 한국인이 전하는 어눌한 영어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예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의 바운더리와 또 특별히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통념들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만들어가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이 간청하였던 이 편지 한 장으로 인하여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렇게 많이들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순교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상당히 급진적인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능을 다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제가 영어로도 이 제목을 만들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Freedom in Christ. 여기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들 자유가 뭐뭐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통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자유가 뭐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박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누리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자유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형제로 받아들라. 이렇게 편지를 통해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참 자유를 맛본 사도 바울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빌레몬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제의 로마 시대에 노예가 해방되는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자유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렇게 경험하였는데요. 잠시 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참 자유를 경험하였나, 또 빌레몬은 그것을 어떻게 누리었을까, 또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였나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자유가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간청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참 자유를 가진 권위자는 명령할 수 있음에도 간청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영어 성경 말씀에 보니 I prefer to appeal. 어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필. 네. 여러분, 영어가 어렵더라도 어필이라는 말은 어디서 한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어필이란 단어가 뭐 말씀 어자에 필력할 필자 아니냐고. 네, 영어입니다, 여러분. 네. 네, 어필하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다가 보면 선수들이 어필하죠. 네. 심판자나 재판관한테 나가서 어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가 어필하고 있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자였던 당대의 대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자유를 맛본 권위자에게 가면 여러분은 그 권위자가 주는 어떤 이런 고압적인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큰 벽과 같다, 막힌 것처럼 큰 벽과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큰 나무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위를 활용해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내가 명령할 수 있지. 그럼에도 너한테 어필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참 자유를 가졌던 권위자의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여러분이 어떠한 권위와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압적인 이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있는 이 어필, 간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통념을 뛰어넘은 설득인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고압적으로 눌러야만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만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통념을 뛰어넘은 설득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그 부드러운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고 개인의 서신이긴 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내용을 전할 때 오히려 더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리고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한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간청하거나 어떤 상황을 표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그가 갇혀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도 언급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함을 충분히 받은 성도는 우리를 속박할 그 무엇인가가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in Christ, 이렇게 아까 제목에 나왔듯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자유를 받은 권위자의 표현이었다면 빌레몬은 참 자유 안에서 용납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이라고 해서 아까 오이코노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종이란 뜻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간청이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의 곧 받아들이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오이코노무스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코이노무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책임을 가진 자, 이렇게 파트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코이노모스라는 동역자라는 말은요, 이 교제라는 뜻의,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한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 여러분, 오이코노무스, 집에서 노예로 부리던 자를 이제는 오이코노무스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코이노무스, 교제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납이 있을 때 그 용납은 우리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보고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빌레몬은 그를 경제적 소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불렀을 때 누구의 소유, 누구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떠나보내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법한 빌레몬이었지만 우리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빌레몬의 무모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아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곤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주세요. 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빌레몬이 경험하였던 그 자유가 전혀 공짜가 아닌 이유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결박당함을 속박당한 그 행복을 누려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샀기 때문에 그 자유가 값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네시모의 자유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네시모의 뜻, 쓸모 있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네, 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변화하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도망하는 자, 도망친 노예에게는 다시 돌아왔을 때, 잡혔을 때 이 도망자라는 이 도장을 이마에 찍어 발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F-word라는 시작하는 그 말을 이마에 찍어 발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네시모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망가였을 때, 이제는 내가 도망자 신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혹시 내가 그런 낙인을 찍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빌레몬이 나를 다시 속박하면 어떡하지? 아니, 나를 법정에 세우면 어떡하지? 나에게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000마일이나 되는 그 공간을 다시 돌아갔던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주는 역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속박당할 때 느끼는 참 자유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묶여 있을 때 참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박 중에도 자유를 요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념을 뛰어넘은 설득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였던 빌레몬의 무모한 사랑은 결국에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분에 더 이상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오네시모였지만 심지어 이마에 낙인이 찍혀서 너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고 도망자다라고 F자를 써 내려가야 했었던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오네시모였지만 그는 복음의 수용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겠죠. 더 이상 그를 가정을 책임지는 오이코스모스라는 가정의 종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교제에 참여하는 나의 파트너,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동역자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진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던 무모한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냈던 빌레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형벌에도 무모한 사랑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마음으로 품어내기로 작정하였던 빌레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